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72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짖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 합니다. 예수님 시대에 오늘의 말씀은 예전 성경에는 소경이라고 불렀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 맹인을 말합니다. 맹인을 소경이라고 우리 그렇게 불렀었는데 이 맹인이 길거리에 앉아서 구걸을 하는 모습입니다. 이건 되게 우리에게는 요즘은 낯설지만 예전에 부산역에 꼭 이렇게 구르마 끌고 가시는 어르신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계셨고 시장이나 이런 데 가면 꼭 한두 분씩 계셨었습니다. 요즘은 이런 모습이 많이 없어졌는데 이 시대에는 좀 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여리고라고 되어 있는데 여리고는 이 당시 항상 그랬지만 문화가 많이 발전돼 있고 무역을 하던 동네라서 먹을 것도 풍부하고 잘 사는 동네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맹인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준으로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있는 그 성 안으로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성 밖으로 나가서 다른 곳으로 가려 할 때 길거리에 앉아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람들에게 완전히 무시당하고 있었어요. 말 그대로 버림받은 인생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또 알아야 될 사항은 이 사람의 이름이 바디메오입니다. 근데 뭐라고 소개하고 있죠?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고 합니다. 물론 우리도 뭐 교황이라든지 황제들 중에 누군가가 되게 뛰어난 업적이 있을 경우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뭐 누구 2세 이렇게 3세 뭐 16세 루이 18세 뭐 이렇게 막 붙일 수 있습니다. 계속 이름을 들어서. 그런데 여기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반대로 뭐냐, 사람에게 중요한 게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그 집안과 혈통을 일부러 나타낼 때 바는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디메오가 그 당시 좀 유명하거나 괜찮은 사람이 아니었다면 이 이름은 무슨 의미가 되냐면 이름이 없는 겁니다. 그냥 태어나서 집안에서 버린 거예요. 그냥 디메오의 저 디메오 아들 아이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름인 겁니다. 그냥 바디메오인 겁니다. 그래서 만약 이 사람이 집안이 있는데 여기 있다는 건 아는데 모두가 다 그를 안 찾은 겁니다. 그래서 길거리에서 그는 누군가가 던져주는 그 음식을 먹어야 살 수 있는 인생인데 그가 눈이 안 보인다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 남은 게 이거거든요. 귀로 듣고 입으로는 한 푼 달라 말하는 그거란 말입니다. 그런 그가 귀로 들었던 것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낫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를 들으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까지 그는 명확히 알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가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자신의 눈을 고칠 수 있는 것, 그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걸 깨닫습니다. 왜 죄인이라고 성 밖에 버려졌냐면 눈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눈만 보이면 그래도 살 수는 있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그가 외치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사람들이 말리는데도 얘기합니다. 그때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이 하찮은 거지의 음성을 흘려듣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목마른 자를 향하여 기꺼이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능력으로 치료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면서 하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그에게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 이제 바디메오의 삶은 달라집니다. 바디메오, 그냥 디메오 아들로 길거리에 버려진 자로 길 위의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을 선택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첫째, 우리 인생은 결국 만남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만남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드라마에서 인기 많았던 드라마의 제목과 스토리에 무엇이 들어있는 줄 아십니까? 주말 드라마에도 자주 나오는 이름인데 시청률 되게 높았던 때, 예전에는 TV, KBS, MBC, 예전에 PSB 이렇게 있을 때, 또 올라가면 TBC 이렇게 올라갈 정도 때 뭐가 있었냐? 드라마가 시청률이 엄청났어요. 지금은 TV가 워낙 많으니까 그런데 그 엄청난 시청률 많은 드라마의 제목에 이 제목이 들어가면 거의 웬만하면 뜬답니다. 무슨 단어인 줄 아십니까? 서울입니다. 서울 사람이 많아서, 혹은 모든 사람들의 열망이 서울이라서 그런지 서울이라는 이름이 들어가면 뜬대요. 서울의 달, 서울의 봄, 서울의 제목이란 들어간 드라마나 영화는 그래서 인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단어가 있습니다. 사랑입니다. 사랑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영화나 드라마가 잘 됩니다. 소설도 그렇고요. 사랑이 꽃피는 나무, 대추나무, 사랑 걸렸네. 사랑 들어가면 히트 친다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 내용이 뭔 줄 아십니까? 만남입니다. 누가 누구를 만나서 사랑하고, 누가 누구를 만나고 싶은데 만나지 못해서 애틋하고, 누가 누구를 만나서 사랑을 이어가야 되는데 엇갈려서 힘들고, 답답한 마음에 사랑이 이어지지 않아서 그리워하고, 이런 내용들이라는 겁니다. 영화나 드라마나 노래 다 사실은 만남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오잖아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거기부터 내용이 시작됩니다. 오늘 말씀의 바디메오를 생각해 봅시다. 이 사람에게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앞을 못 봐요. 예수님을 만나 보고자 했습니다. 말이 안 맞아요. 안 보이는데 어떻게 만날 수가 있냐고요. 할 수가 없어요. 만난다 한들 앞에 있다 정도 아닙니까? 여러분, 개그맨 중에 신동엽이라고 아세요? 이제 워낙 유명해졌는데 이 사람이 초창기에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잘 모르실 거예요. 안녕하시렵니까? 이렇게 하면서 막 개그를 했던 적이 있어요. 잘 모르시죠? 왜 모르냐? 이 사람이 처음에 어디서 나왔냐면 SBS라고 서울방송에서 나왔거든요. 제가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건, 제가 국민학교 시절에 서울에 놀러 갔는데 사촌 집에, 저는 울산 사람이었으니까 안 나오는 채널이 하나 개설이 됐다는 거예요. TV 방송이 하나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해서 물어봤더니 서울 방송이 개국을 해서 TV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때 갑자기 그런 적이 있습니다. KBS에서 유명했던 개그맨 심영래라든지 최양락이라든지 갑자기 안 나오던 시절이 있어요. 지방 사람들은 이 사람들 왜 안 나오지 했는데 그게 아니고 서울 방송에 나왔던 거예요. 신동엽이라는 사람이 이제 SBS에서 처음 개국할 때 되게 유명한 개그맨이 된 거예요. 이 사람이 워낙 유명해져서 이제 지방의 방송에 나가게 된 겁니다. 근데 보통 연예인들이 어떻게 하냐면, 우리
부산 KBS도 앞에 그런데 불법 유턴을 해야 바로 들어갈 수 있는 데들이 있답니다. 그래서 유턴을 딱 하면 서울에서 예전에 여의도에 KBS 홀 있고 이럴 때 싹 덜다가 걸리면 경찰들이 잡으면 예 죄송합니다 신동엽입니다 이렇게 하면 영광입니다 이러고 들여보내줬는데 부산에서 경찰한테 잡힌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이제 방송국 들어가야 되니까 죄송합니다 신동엽입니다 이랬는데 못 알아보더라는 겁니다. 예, 주민등록증 주세요. 그래서 주민등록번호 신동엽 이름 맞네요. 그러더니 왜 그러셨어요? 했는데 저 개그맨입니다. 이러는데 무슨 개그맨이냐고 내가 TV에서 당신을 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만남이라는 건 서로가 알아야 만날 수가 있어요. 우선 예수님이 이 사람을 모른다면 만날 수가 없고 두 번째는 바디메오가 모르면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전에 의사 선생님들이나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 하잖아요. 부부가 둘 다 눈이 안 보였는데 서로 눈이 보이잖아.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잖아요. 아내를 보고 남편이 처음 뵙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니까 아내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인사했다잖아요. 서로 모르면 그렇거든요. 얼굴을 모르면 그렇거든요. 서로 만남이라는 걸 모르면 그렇거든요. 바디메오는 그런데 예수님을 한 번도 보지 못했고 만난 적도 없고 눈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도 만나고 싶어 했다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의 만나면 해결된다는 걸 알았거든요. 이 사람은. 우리의 삶에 우리는 예수님 알잖아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내용들도 알지만 더 놀라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아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에 만남이 너무 필요한데 오늘도 사실 시니어 여기 오신 분들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은혜 받기 위해 만나러 오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서 우리 만나가지고 또 열심히 얘기하다가 밥 먹고 또 얘기가 길어져서 카페에서 얘기하다가 그럼 집에 가면서 뭐라 그래요? 자세한 내용은 전화로 얘기하자고 또 가잖아요. 그 전화로 또 얘기 막 하다가 수요일에 소풍 얘기 막 하고 자세한 내용은 수요일에 만나서 또 얘기하자고 그럴 거 아닙니까? 만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만남을 누구에 대한 만남이 필요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해결이 거기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예수님은 우리는 부르짖어야 하고 예수님을 우리가 찾을 때 우리 삶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오늘 말씀의 바디메오의 문제가 뭘까요? 사실은 한두 개가 문제가 아니에요. 누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느 날 자기가 7억이 빚이 있는데 누가 50만 원을 빌리러 왔더랍니다. 그래서 빌려줬대요. 그래서 옆에 아내가 아니 우리가 지금 7억이나 빚이 있는데 어떻게 50만 원을 빌려주냐 이렇게 하니까 남편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7억 빚이 있으나 7억 50만 원 빚이 있으나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거 똑같은데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어차피 가봐요. 그러니까 아내가 듣더니 말이 맞네라고 오히려 저 사람은 50만 원만 채워주면 문제가 해결되는데 우리는 지금 이게 해결이 안 되는데 어차피 안 될 거 어차피 우리가 더 하는 거 아닌가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바디메오가 지금 그렇거든요. 이게 우리 어르신들 말로 총체적 난국입니다. 우선 이 사람 눈이 안 보여요. 여러분 눈이 안 보이면 문제가 이 사람은 태어났을 때부터 눈이 안 보였던 것 같아요. 만약 눈이 보이는 다가 안 보이면 그래도 설명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눈이 안 보이잖아요. 제일 힘든 게 우선 색깔이랍니다. 이 사람한테 색깔이란 존재하지가 않는 거예요. 좀 더 어두워. 원래 어두운데? 뭐 이렇게 얘기되는 거예요. 밝은 게 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색깔에 대한 얘기가 안 되면 파란불에 건너야 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뭐 안 되는 겁니다. 설명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 사람은 거린입니다. 더 안타까운 건 사람들이 다 알아요. 디메오의 아들이라고요. 이 집안의 사람, 네? 이 집안 사람이라는 걸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집이 있는데 못 가는 집이에요. 그러니까 아는데도 버려졌다는 걸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그냥 길거리에 있고 누군가가 그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에게 가장 중요한 집이자 보호막이자 이불이자 모든 것은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겉옷입니다. 이거 하나라도 없으면 이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겉옷 하나 걸치고 사는 사람입니다. 여기에 더 큰 문제는 이스라엘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건 천국을 가는 것인데, 바디메오는 이 당시 사람들의 눈과 기준으로 보면 이 사람은 죄인이에요. 죄를 받아서 지금 장애를 받게 되었고, 그래서 천국은커녕 의인의 제사도 못 드리게 성 안에 못 들어오게 하거든요. 이런 총체적인 난국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 돈을 주면 해결될까요? 인생 살 수 있을까요? 그럼 천국은요? 죽음 이후의 삶은 해결되나요? 아니, 당장 삶을 사는 것도 어찌 될지 모르는데,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인데, 아니 한 치 앞을 아예 못 보는 인생인데 여기에 해답이 있긴 할까 하는 절망적인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그가 이 모든 절망을 이길 하나를 깨닫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외치는 겁니다. 부르짖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외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보면 바디메오는 안 보여요. 한 번도 만난 적도 없어요. 그런데 외쳤어요. 왜냐? 내가 외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믿음이 있었거든요.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문제는 우리의 해결책에 못 찾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부르짖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줍니다. 바디메오의 문제는 뭐죠? 눈이 안 보였다는 겁니다. 눈이 안 보이니까 가족들에게 버림받았고, 눈이 안 보이니까 일할 수 없었고, 눈이 안 보이니까 집도 없고 가족도 없고, 그래서 구득건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문제, 눈이 보이면 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눈 보이면 다 해결될까요? 인생의 문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 어디로 돌아가느냐가 문제 아닙니까?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의 가장 큰 문제, 사는 것 문제, 더 큰 거, 더 두려운 건 뭡니까? 살아가는 것도 문제지만 이제 어디로 돌아가느냐도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돈이 없다가 돈이 생기면 다들 어떻게 사는지 아십니까? 복권 당첨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문제가 해결되던가요? 잠시 문제가 드라마처럼 해결됩니다. 빚이 사라지고요. 억눌렸던 것들이 해결되고 못해봤던 것도 이제 다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후에 해결되던가요? 아니요, 안 됩니다. 돈이 없을 때 돈독했던 형제 우애가 돈이 생기니까 싸웁니다. 함께 울고 웃던 가족들이 깨어지니까 이제 다 원수 되더라, 이런 거 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단칸방에 살 때 우리 힘들었잖아요. 연탄 보일러 때문에 무섭고 했잖아요. 그때 우에 있었던 가족들이 지금 방 3개 화장실이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방에 들어가서 안 나와요. 옛날에는 따뜻한 집 한 칸 있으면 좋겠다, 이런 거 있었잖아요. 인생이 그렇게 되더라니까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원하는 그것 생긴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해결책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짖을 때 그분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만 가능합니다. 우리의 삶도 죽음도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책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확실히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짖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짖을 때 예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의 삶도 죽음도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 사실 죽겠다 하는 삶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짖으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삶을 사십시오. 그러면 해결됩니다. 죽음의 문제 앞에 떠는 분들은 죽음 뒤에도 승리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짖으십시오. 우리의 자녀의 문제, 우리의 해결되지 않는 문제, 예수님 앞에 해결되지 못할 일은 없습니다. 항상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희도 풀리지 않는 일들과 어려움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을 의지합니다. 아니, 눈도 안 보이고 진짜 모르는 사람도 이렇게 부르짖는데 우리 이제 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인 되심을 알잖아요. 부르짖으면 응답하시는 주님이 계심을 알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부르짖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못해요. 그러나 주님께 능치 못함 없음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는 부르짖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부르짖을 때 예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셋째,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짖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이제 길 위의 사람이 아니라 디메오의 아들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길을 걷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우리는 지금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예배 드리러 오신 모든 분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삶을 사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고백한 사람은 모두 세례를 받습니다. 아직 세례 받지 못하신 분들은 꼭 저와 함께 세례 교육을 하십시오. 내가 세례 받았는지 목사님 잘 모르겠습니다. 오시면 됩니다. 세례는 기억을 못할 수가 없습니다. 세례는 교회나 사람들에게 이제 믿겠다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주보에 나오신 분들 광고 시간에 뒤로 나오세요. 저와 함께 이제 문답하고 세례 받으러 가는 준비합시다. 이제 예수님을 만나 눈뜨고 죄사함을 받은 바디메오는 더 이상 길 위의 사람이 아닙니다. 길에서 남들이 던져주는 것 가지고 사는 사람들 아닙니다. 겉옷이 보호해준다고 그것 붙잡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는 겉옷을 벗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길을 선택한 사람이 됩니다. 우리의 길은 이제 더 이상 세상이 가는 길과 다른 인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인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인생은 그러므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무섭죠. 저도 무서워요. 밤에 컴컴할 때 교회에서 말씀 쓰다가 나오면 얼마나 무서운데요. 아무도 조용한 교회가 얼마나 무서운데요. 속으로 생각합니다. 아니 주님의 집에서 왜 이렇게 무서워하나, 내가 목사인데 주님 이러면서 그래서 생각됩니다. 그것도 무서운데요. 밖에서 펄럭 소리만 나도 깜짝 놀라는 게 우리 인생인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물론 우리는 무서울 수 있어요. 그런데 두려움 없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분을 의지하며 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으니 아유 난 죽으면 죽어봐야 알지요.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목사님 어찌합니까? 저도 몰라요. 그런데 주님이 있다고 하셨으니 그럼 있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셨으니까 그 부활의 첫 열매 되셨으니까 우리 그 부활을 믿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잘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갈 때 되더라니까요. 아니 눈 못 보던 거린도 맹인도 예수 그리스도 믿고 이제 죄 사함 받았다 얘기 듣고 주님의 길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었다면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미래가 두렵고 떨리고 내일을 알 수 없지만 가야 안 되겠습니까? 그거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시니어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그 길을 갑시다. 예수님을 따라 사는 길의 끝에 우리의 마지막이 아니라 천국 소망에서 다시 만나는 기쁨, 영원히 하나님의 품에 누리는 참된 평안이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짖고 응답받는 삶,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는 삶을 사는 우리 온천교회 시니어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